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올해도 여기까지 에베네셀 대신 주님이 도우셔서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서운 전염병인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정하게 되겠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도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백성 삼아 주시고 전염병과 어려움이 있는 한 해였지만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슬픔과 고난의 때에도 함께해 주시며 때를 따라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 대신 기도와 감사하라신 말씀으로 담대함을 주시고 여기까지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기보다 두려움과 염려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지나온 연약한 날들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길 원하오며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이 주님께 싸우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계수하며 감사하며 새해도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송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랑으로 지역과 사회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좋은 교회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주님의 인자하심 속에 온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일 학교의 회복과 부흥을 주시고 주님 앞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새해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바나바 수료식 외에도 시종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말씀을 삼하고 인내하며 오늘 수료하는 동반자 한 분 한 분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심으로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나라의 안녕과 번영, 민족의 평화도 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연말과 연시를 앞두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시며 개척교회와 미자리교회 위에도 위로와 평안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잠시 후 전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고 한 주간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먼저 우리 찾아서 교독하고 25절, 26절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34페이지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우리 넘겨서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장수 장로님, 우리 정필조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60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이월선 집사님 신방 감사한금 드렸고, 안정님 집사님 신방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의 기쁨과 또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주일에 성탄절입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헌금 전액은 선교와 구제 헌금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때 성찬식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주일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 관계로 1부는 없고, 1월 1일 주일은 2부 10시, 3부 12시에만 예배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쉬셨다가 2부나 3부 주일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 기도에 금요 심야 기도에 정해진 시간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연말에 말씀을 듣고 기도로 연말을 잘 보내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직분자 선거,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이 되어졌습니다. 주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나바 수료식이 오늘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부에서 방송부를 위해 수고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또 2023년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계단으로 내려가실 때 조심해 주시고, 우리 좀 젊은 성도님들은 예배단 중앙문으로 좀 내려가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천천히 안내부원들의 도움을 받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 영상을 절대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에 5구역에 허숙자 집사님 하이본 병원에 입원하셨고, 31구역에 김건수 씨 집사님 동강병원에 입원하셨고, 118구역에 정충옥 최보라 집사님 자색한방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 추운 날씨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주셔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병상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찬송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이번 한 주간도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추운 날씨에 군복무를 하는 우리 귀한 아들들 주님께서 제대할 때까지 꼭 지켜주시고, 또한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주일에도 여러 가지 곳에서 섬기는 귀한 분들 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섬길 때 주를 만나고 봉사할 때 주의 약속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유진 선생님 주님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와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 매년 300명 이상을 전도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한 셈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석 달의 유세 기간 동안 무려 30만 명과 악수를 하면서 제가 같습니다. 나를 알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양심에 가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1년에 300명 정도밖에 전도를 안 했는데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석 달 동안 무려 30만 명에게 악수를 하고 다녔으니 내가 과연 대통령을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 묻게 되었고,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참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을 했는데, 이 지미 카터는 유세를 하면서 자기를 알리는 그 숫자가 전도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를 더 귀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신앙적인 삶으로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참 이게 아주 참 귀한 것이거든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짜 참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복을 주시죠. 지미 카터는 이것을 깨닫고 대통령이 되고 임기 동안에 한 번도 주의를 지키지 못한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주일 때마다 그 교사의 직분을 또 잘 감당했습니다. 자, 이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임기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임기가 끝나고 참 더 유명해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 축복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신앙의 삶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교회를 옮기는데 실패한 다윗이 그 실패를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 13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마음에 우리 새기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여기 이 13절에 중요한 단어가 전에는 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전에라는 이 단어는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옮겨오는데 실패한 때를 의미합니다. 전에는 이 말씀 속에는 지난날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실패한 때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에는 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은, 먼저는 이 다윗에게도 실패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에는 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먼저 지난날 실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에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벤에돔의 집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실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13절에서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는데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다윗이 실패한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한 격언에 보면 하나님은 실패하는 사람을 쓰신다. 주위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고쳐서 실패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실수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에는 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에라는 이 단어 속에는 실패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되었고 성공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 전에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결코 다윗이 전에는 이라는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죠. 자, 이제 실패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다윗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실패라는 상처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두려워서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패자다 하는 생각,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실패할 수는 있지만 실패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 본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실패했을 뿐이다, 이런 아주 참 귀한 말을 했죠. 어떤 분들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나는 실패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되죠. 실패자가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러분 실패할 수는 있지만 실패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글작품이 어떻게 실패자가 되겠습니까? 자, 실패는 할 수 있어도 실패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존 맥스웰의 그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는 그 책을 보면 텍사스는 그 목장이 많은데 이 텍사스의 이런 격언을 그 책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젖소가 살아있으면 우유를 아무리 쏟아도 젖소가 있으면 그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를 해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에는 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자,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라는 말씀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는 이 말씀 속에는 이제는 회복되었고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실패했다면 이제는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패해서 일어나서 성공한 자만이 전에는 이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아직 실패의 자리에 있으면은 전에는 이라는 말씀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해서 회복이 되었고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참 이 전에는 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이제 두 번째로 옮겨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성공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실패의 고통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 성공했습니다. 자, 그가 실패를 통해서 얻은 유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 참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자입니다. 이 지혜를 깨닫는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패를 딛고 오히려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실패의 고통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었는가?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실패의 고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그 실패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남도 아닙니다. 남에게서 실패의 원인을 찾지 않고 그는 자신에게서 실패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은 우사만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우리 함께 지금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첫 번째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실패했을 때 그는 바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언약궤를 첫 번째 메고 올 때에 이 수레에 싣고 올 때 우사가 죽게 되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어썼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분노합니다. 이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태도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노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자, 우사를 죽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분노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선한 동기를 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묻고 그리고 열심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왔는데 이 우사가 죽게 되어졌을 때 그는 분노하면서 이해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그 실패의 원인을 돌렸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실패의 고통을 맛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다윗의 아주 귀한 장점인데 특별히 결정적인 것은 오벤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감으로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고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벤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벤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 오벤 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다윗에게 말해 주었을 때 다윗이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언약궤를 메로 또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는 오벤 에돔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겠죠. 다윗의 장점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자신도 은혜 받기를 원해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태도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 그저 무시하고 시기하고 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기업도 보면 여러분 잘 나가는 기업은 분명히 기업에 철학이 있습니다. 그 배우는 거죠. 사람도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배워야 되죠. 자 미련한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저 시기하고 투기하고 그리고 소외시키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에게서 배우고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죠. 이렇게 할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 오벤에돔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이제 다시 성공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런 거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 참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 너무 분주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좀 시간을 내어서 특별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 은혜가 필요하죠.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 자신이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한 결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아내는 남편 변화되길 바라고 또 이 아내는 남편 부모는 자식이 변화되길 바라고 자식은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고 전부 타인에게 저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 다른 사람 바뀌지 않고 축복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골칫덩어리고 문제인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무디 선생은 그에게 가장 어려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최고 힘든 대상이 자기 자신이었다고 무디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나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수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분노하고 있다면 변화의 시작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변화죠. 너가 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나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 실패의 고통에서 얻은 다윗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또 실패의 고통에서 얻은 이 다윗의 유익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는데도 주님께서 징계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끝까지 다윗성까지 오게 되면 그 언약궤는 다윗 마음대로 섬기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줄 생각했죠. 이 언약궤를 하나의 우상처럼 여기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죠. 자,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섬길 때 이 실패의 고통을 주셔서 우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어지는 징계의 유익입니다. 자,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고통에서 얻은 다윗의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자, 처음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옮깁니다. 다윗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말씀이 의지가 되고 또 말씀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으면, 고난이 없을 때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교만해져서 이 귀한 말씀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올 때 말씀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졌습니다. 그 실패의 고통으로 말씀을 배움으로 다윗이 고쳐집니다. 변화됩니다. 더 큰 사람이 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그대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는 언약궤를 옮겨오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전에는 이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연말에 최고 여러분 복된 사람은요, 전에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올해 시작할 때는 정말 신앙도 없었고 정말 믿음도 없었는데 이제 연말이 되어져서 신앙이 들어오고 믿음이 자랐다, 변화된 거죠. 이 사람이 최고 복된 사람. 여러분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오히려 더 시작할 때보다 지금 믿음이 더 여러분 떨어지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전에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에는 분노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뛰놀며 춤추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것을 보면서 춤을 추면서 뛰놉니다. 이 은혜 받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축제입니다. 감격입니다. 큰 은총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신앙은 절대 여러분 연수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여기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아비나답 집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죽은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가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고, 그 다음 여러분 이제 다윗이 언약궤로 옮기는 이 연수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세월이 아비나답 집에서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집에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벤에돔의 집은 석 달 있었는데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참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어떻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복이 없었는데 오벤에돔의 집은 석 달 하나님의 궤를 모셨는데 그 가정에 모든 소유와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신앙은 연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절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이 궤를 매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취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벌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함부로 언약궤를 모셨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모시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쇠수레에 싣고 오지 않고 제사장들 통해서 고리에 긴 막대를 깨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 옵니다. 자, 레위인들이 반드시 메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아무나 멜 수 없도록 구별된 레위인들, 제사장들만이 언약궤를 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세상 방식도 안 됩니다. 세상 방식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이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새 수레로 돌려보냈죠. 아마도 다윗이 새 수레를 만든 것은 이 블레셋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충격을 받은 것은 신문을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참 이 동성애 결혼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그 승인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 미국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던 이 청교도 신앙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제게
막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섬길 때 세상 영향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섬겨서는 안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고 열심히 있어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사랑과 존중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맨다는 것은 이건 희생이죠. 사랑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도구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예수 따르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메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축복의 역사는 없습니다. 열매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주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이건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여러분 편리하고 좋아도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 신앙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는 이 말은 전에 실패한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어나면서요 최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악기가 연주에 시작될 때에 전부 다 이제 조율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여러분 중요하게 조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의 규례대로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의 동기가 좋고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오는 동기는 너무 좋잖아요. 열심도 있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열심도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일하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연말에도 주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주님을 먼저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말씀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일한다고 정신없어서 언약궤만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기도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은 다 헛된 것이죠. 여러분 전에는 이라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면 전과 똑같다.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전과 똑같다고 회개하면서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전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자, 여러분,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왔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전에 성경이 참 은혜가 되고 재미가 충돌했다 이래 돼 있거든. 자,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사와 다윗 그 일행과 충돌해 버린 거예요. 말씀을 어겼을 때는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길을 막아서서 충돌해 버립니다. 못 가도록 충돌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니 하나님이 길을 열었어. 그 다윗의 언약궤가 다윗성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천국까지 못 갑니다. 사업도 여러분, 수고는 해놓고 먹지 못하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했는데 수고는 하고 못 먹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있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충돌하다가 이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계획을 완수하도록,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도록, 완성하도록, 완주하도록, 믿음을 완주하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도우심이 없이는 성공하거나 형통하지 못해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그 책을 보니까 이 유기성 목사님이 최고 고민한 게 이분이 설교의 열등감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의 열등감으로 좌절하고 있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묵상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3일 동안 고민을 하신 거예요. 믿으시지가 않았어요. 아, 목사는 강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약한 자를 자꾸 선택했다 했을까? 성경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택하여 쓰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지고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믿기로 결단하고 받아들였습니다. 3일째 성경책을 끌어안고 믿겠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이제 받아들였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자기도 모르게 통곡하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설교가 너무너무 편하고, 그리고 설교를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주님의 말씀만 정확히 전하면 충분하다는 이런 은혜가 목사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부드럽고 전 세계적으로 이 설교의 축복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면 여러분 더 형통하게,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러나 여러분 수레에 싣고 갈 때는 도중에 중단이 되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더라도 언약궤를 메고 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다윗성에 마침내 도착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십자가가 어려워도 여러분 십자가가 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요즘은 다 십자가 안 지려고 합니다. 힘든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풀었는데 이 회계 집사님이 보니까 경비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 타고 오는 그 택시 경비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충격을 받고 할 수 없이 각자 이제 가지고 있던 돈, 경비들,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한 돈을 전부 다 이제 내놓고 비상금도 다 내놓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선교 예정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하는 날 공항으로 오는데 똑같은 택시를 또 탄 거예요. 그래서 재정 집사님이 혹시나 이 의자 깊은 속에, 이 시트 깊은 속에 한번 손을 넣어보니까 봉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놀라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택시가 선교 훈련 기간 동안 계속 운행을 했는데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간증을 하고 풍성한 축복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이제 발견된 돈은 다시 그 비행기를 타기 전에 선교사님에게 현지 학교 설립을, 저는 만장일치로 이 돈을 현지 학교 설립 후원금으로 해주세요 하고 결정을 하고 선교사님 드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전부 다 간증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간증을 하는데 돈을 잃어버리고 비상금까지, 그분만이 비상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상금까지 다 털어내고 나자 마음이 쫙 정리가 되면서 다른 잡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현지인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이제 몰두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 회복이 된 거예요. 진짜 이제 선교 여행을 오게 된 거예요. 이분 마음속에는 이 경비를 가지고 늘 쇼핑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교보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근데 그 경비가 이제 다 쓰여지게 되므로 진짜 변화돼 버려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 바라보면 안 되죠. 또 현지인들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살아가는 여정, 사업도, 자녀를 키우고 우리 건강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에게 도우심을 줍니까? 변화된 자. 정말 여러분, 정말 변화된 자, 말씀으로 성장한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심을 주셔서 시온의 대로로, 그리고 그의 인생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해진 계획대로 완주할 수 있도록,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큰 일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역대상 18장에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참 이 언약궤를 통해서 승리합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삶. 결국은 불행하게 끝나버렸지만 다윗은 여러분 언약궤를 가져오고 변화됩니다. 또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 집안이 얼마나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축복의 믿음의 큰 인물이 되죠. 여러분, 변화될 때 큰 인물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인물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많이 불러주시고 또 가정에서 병상에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될 때, 전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축복을 받고 시온의 대로를 경험하고 또 큰 일을 감당하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인생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연말을 맞이해서 조금이라도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저희들 되어져서 새해에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희망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너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너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 검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너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여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